오늘의 에스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을 돌보신 몇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던 사람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으로 뽑는다는 소식에 에스더와 함께 달려갔고, 에스더가 어떻게든 왕궁에서 지내기를 바라며 이런저런 것들을 코치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가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후궁 뜰 앞을 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요 며칠 계속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기 인생 다 필요 없고 사랑하는 에스더가 평안하길 바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려는 모습입니다. 왕궁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왕궁 사람들에게 에스더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좋은 소식은 없는지 날마다 뜰 앞에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자 모르드게는 떠났습니까? 거기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딸과 같은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뭐 좀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날마다 뜰 앞에서 애쓰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궐 문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곳에서 지내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 어려웠습니다. 포로는 짐을 가질 수 없지요. 전쟁통에 그 어느 것도 안정적인 것이 없는 그때에 그저 몸 하나 가지고 적군이 가자는 대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포로입니다. 그저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난민보다 더한 처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 그 인생길 그냥 유추해 보더라도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까지 다 잃고 혼자 된 에스더를 데리고 온갖 고생들을 뚫고 에스더를 이제는 왕후까지 만들었으니 모르드게는 힘든 인생 속에서도 정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털고 자기 인생 살러 가도 되지만 모르드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에스더의 근처에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집에서 지내도 될 텐데 날마다 그 대궐문 앞에 앉아서 자기 딸이나 다름없는 에스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회에서는 그저 행인 일 정도의 존재감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의 귀에 왕을 암살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했었나 봅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그에게 왕을 암살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부모 잃고 어렵게 살아온 에스더의 인생이 이제야 왕후가 되어서 빛을 보나 그랬는데 그 에스더를 간택한 왕이 암살을 당한다니 부모 같은 마음이라면요 분명히 아이고 큰일 났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모르드게 자체가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당연한 일을 해야겠다고 왕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 왕의 암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 흘러온 대로 쭉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9장 20절부터 10장 이전까지의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던 모르드게 인생,
왕의 암살까지 막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모르드게의 인생이 하만의 오만함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조상들과 좋지 않은 사이인 유다 사람인 것을 하만은 확인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유다인들을 없애려 하였죠. 특히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데 7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를 치욕스럽게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그 준비한 나무의 높이가 5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대략 23m쯤 됩니다. 23m. 피트로는 75피트 정도 됩니다. 아파트 7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높이래요. 이게 가능한가? 그 지방에서 그렇게 큰 나무는 나왔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해석가들은 그렇게 큰 나무는 그 지방에서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만이 높은 나무 처형대를 일부러 만들었든지 아니면 문학적인 과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크기만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만은 결국 자신이 그 나무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주르륵 매달려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서 모르드게가 왕의 바로 아래에 위치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만이 개인적인 감정에 취해 저질렀던 잘못들을 이 모르드게가 바로잡고서 번성하는 나라로, 안정감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처로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이 모르드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거사가 끝나고 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선포합니다. 하만이 주사위, 그러니까 부르라고 불리는 주사위를 굴려서 유다인들을 멸하는 날짜를 정하려고 했던 바로 그 불에서 착안해서 불임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기념일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겁니다. 기념일은 그저 하나님께 자,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야 하고 드리는 그런 조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알량한 보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려고 이 두 부녀지간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념일을 제정했다는 것이죠. 기념일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만을 정리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킨 후에 모르드게가 한 일은 그 넓은 나라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에 첫째로 관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내던 나라만이 아니라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첫째로, 주일의 의미를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바로 주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이들이 기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고아와 포로가 되었던 이들을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의 소나기에서 건지시고 그 초라한 인생들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면요, 이 힘든 인생길을 버티며 이겨내며 살아온 우리 자신들이 대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갖 것들이 나의 공로로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는 선포가 매일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말씀 읽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인생길 돌아볼 것도 없이 아직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까? 궁전들과 대궐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매일을 보냈던 모르드게가 온 나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선포한 것을 보십시오. 포로 출신으로 초라하게 앉아있던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온 나라에 하나님의 기념일을 선포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영광 돌리는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주일, 또 예배입니다. 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은 늘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지나봐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커다란 벽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커다란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양쪽이 막혀있는 미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키보다 큰 미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막힌 벽이면 다시 돌아서 가고 찾고 찾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출구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 주님 손잡고 그냥 그 주님 손 붙들고 거기까지 가야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연수하여 경험으로 뭐 알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은 너무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손 붙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요, 내가 그 미로 속에서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주님 손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주님 손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이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 손 붙든다는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손 붙들고
내 손을 네가 같이 붙들고 걷고 있음을 꼭 기억하거라. 에스더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초라한 인생 그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